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갑니다. 한없는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나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 예배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긴 인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5월이 지나고 이제 6월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지나가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날들이, 좋은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또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며 또 우리를 선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뜻이 보이지 않아 우리의 마음이 너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용기를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가신 것처럼 그 길을 우리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정을 세세히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픔을 보시고 또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며 그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상심함으로 인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식욕을 잃고 또 우울한 가운데서 나날을 보내는 형제자매 있거든. 주님께서 그 심령에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또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백신이 보급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이제 끝나는 날이 다가오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가 늘어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속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현장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경제적으로도 또 이 사회가 또 질서와 또 풍요로움을 찾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주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도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의 원천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두고 본문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게 남겨두고 또 그레데에서 이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목회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 어떤 섬이고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들이 있는가? 그레데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의 가장 남부, 그러니까 섬입니다. 우리로 치자면은 제주도와 같은 그 섬입니다. 크레타 섬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제주도와 비슷한 여건인데 한 3배 정도, 제주도의 3배 정도 크기의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큽니까? 상당히 큰 면적이죠. 우리 제주도만 해도 굉장히 큰 섬인데 그 3배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고대 세계에서 이 가장 큰 이 바다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북쪽으로는 유럽,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 아시아 쪽, 이 세 대륙이 이 바다로 연결되어지는 그 지점에 있는 큰 섬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대 세계에서 큰 어떤 그 제국적인 그런 세력을 가진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리스 남단의 그 에게해에서는 가장 큰 섬이었고 또 지중해 전체를 보더라도 한 5번째로 큰 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대륙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교통, 문물이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군사적인 요충지가 되어서 이 전쟁이 많은 그런 섬이었습니다. 뭐 서로 그곳을 이제 독점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다 보니까 수많은 그 침략, 약탈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또 마을이 파괴되고 도시가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 이 사람들의 특성 또 그 문화는 어떠했을까요?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상당히 좀 거칠고 반항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과거에 다른 나라의 식민지 또 침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하려는 그런 의식이 강하였고 또 그 당시에도 아마 이 그리스가 또 그곳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섬 사람들은 상당히 좀 반항적인 그런 기질이 강했을 것 같습니다. 또 외부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강했을까요? 또 내부적으로도 서로 굉장히 또 예민하고 좀 이렇게 다툼이 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 같고요. 또 육체적으로는 또 많이 쾌락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고대 문헌들을 보면 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평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레데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이제 디도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디도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가장 핵심적으로 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런 그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디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디도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단지 어떤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만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이게 단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또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권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레데라는 그 특정한 그런 문화적인 여건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선한 일을 힘쓰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이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그 힘, 그 원천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는요, 이 선한 일, 선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3장 1절에서는요, 이 시민으로서 의무, 그러니까 하나의 그 국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일반 이 나라의 이 시민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절 한번 보실까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바로 앞에 2장 마지막에서 끝나면서 15절에 2장 15절에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했죠. 그러니까 디도를 목회자로 세워서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해야 되는데 그 권면을 받는 그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성도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보통 우리 한국말은 이 중요한 말, 동사가 제일 뒤에 나오죠. 제일 뒤에 나오는 3장 1절이 마지막에 나오는 말은 뭐예요? 준비하게 하라. 준비하게 하라. 그러니까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권면을 함으로써 성도들을 준비를 시켜야 돼요. 어떤 준비냐? 바로 사회에 나가서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를 갖추도록 준비하게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뭡니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두 번째는 순종하며,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이 세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권면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라는 겁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강제적인 그런 그 뉘앙스, 그런 의미가 풍겨지죠. 하고 싶지 않지만 나의 의무이기 때문에,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좀 강제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자발적인, 기꺼이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통치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시키는 것만,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는 것은 내 의무, 내 책임이 아니더라도 기꺼이 내가 그 선한 일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난한 그 자를 돌보는 일을 한다든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구제를 한다든지,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것은 마땅히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발적으로 또 우리가 헌금을 해서 또 주민센터에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써주십시오 하는 것은 모든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준비하게 하라. 누구에 대해서요? 통치자와 권세자들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권세는, 모든 이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사회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제사장, 이런 어떤 교회의 어떤 체계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직분자들도,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고 또 그들이 통치하는 그러한 그 체제에 대해서 인정하고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레데 섬은 이 외부의 침략이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반항적이고 그런 그 기질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에 대해서 반감이 항상 있는데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칫하면 그 권세자들에 대해서 아예 무시하고 이렇게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반항하고 불복종하고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그레데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런 권세자들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요, 3장 2절에서는요,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선한 일은 꼭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어떤 의무, 법적인 책임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주변 사람들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3장 2절 보십시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러니까 통치자, 권세자, 그건 이 세상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존중하고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의무가 있어요. 바로 아무도, 또 모든 사람에게, 꼭 사회적으로 어떤 존중받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들에게 대해서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또 아무에게도 우리가 책임이 있는 존재들이다. 여기에서 또 마지막, 지금 디도에게 명령하는 그 마지막은 뭡니까? 기억하게 하라죠. 2절 마지막 끝에 기억하게 하라. 뭘 기억하게 하라?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씩 묶어집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지 않아야 될 것 두 가지예요. 아무도 뭐예요?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이 하지 않아야 될 것. 비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방이라는 것은 내가 입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인가. 그 사람에 대놓고 직접적으로 말을 할 때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험담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왜 비방을 합니까? 바로 자기 기준, 자기의 판단으로. 물론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나쁜 짓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예 입을 다물어라? 꼭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쁜 짓을 한다고 해서 그 나쁜 짓을 아무 데나 가서 이야기하고 이건 아니죠. 보통 법적으로 우리 명예훼손이라고 했을 때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명예훼손이 되지만 사실을 적시하는 것도, 때로 비방의 목적으로 사실을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것도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이제 법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 요건들입니다. 어쨌거나 어떤 내 기준, 내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 입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 그걸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뭘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비방하지 말며, 그 다음에 다투지 말며. 비방은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과 함께 이제 말싸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싸워가면서, 또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여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방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강한 부정적인 행동들인 거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눈 감고 다 포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기준, 내 생각으로 또 잘못된 방식으로 소리를 높이고 싸우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3장 2절 후반부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이게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되는 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뭡니까?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관용과 뭐예요? 온유함입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그러움이죠. 그러니까 비방하고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거예요. 비방이라는 것은 내가 기준을 세우고 이것에 조금 틀에 벗어났을 때, 아,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저렇게 넥타이가 삐뚤어졌어? 왜 말을 저렇게 해? 뭐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좀 작은 실수랄지, 조금 약간 벗어난 것을 굳이 막 그렇게 비방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반대가 관용입니다. 그 사람은 그럴 수도 있었겠다. 뭐 그 사람이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또 그만한 또 사정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꼬치꼬치 흠잡아서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너그럽게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실책을 좀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관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도 잘못된 거 있으면은 지적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성전에 가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하실 때는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좀 더 너그럽게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될 그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온유함을.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움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나왔던 하지 말아야 할 거에서 다툼하고 반대되는 거죠. 기어이 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또 기어이 저 상대방을 뜯어 고쳐놔야 되겠다. 막 다투어가면서 또 강압적으로 또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하면서, 이게 다툼인 거죠. 온유함은 오히려 부드러움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바꿔주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온유함이 나타나야 돼요. 상대방의 잘못이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 생각으로 강하게 비방하고 조롱하고 또 그걸 다툼으로 확대해서 갈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온유함으로, 그게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온유함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과연 나의 이 단어, 비방과 다툼과 관용과 온유와 이런 네 가지 단어를 놓고 나는 과연 어디에 가까운가? 과연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아, 저 사람은 좀 온유한 사람이야, 저 사람 관용을 베풀어 너그러운 사람이야, 이러는지, 아, 저 사람 너무 까칠해,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지 모르겠어,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예민해서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싸우려 드는지 모르겠어. 어떤 그 이미지로 내가 생각이 되어지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관용함과 온유함을 나타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관용하고 온유함이라는 것이 모든 악에 대해서 아예 그냥 입을 다물고 모든 악에 대해서 아예 다투지 말고 수용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자동차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우리는 철로 위를 가는 기차가 아니에요. 딱 그 정해진 철로 위에서 딱 그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자동차 운전은 어떻습니까? 이 길이 있잖아요, 길이. 그래서 그 길이 약간 그 여유 공간이 있어요. 그 속에서 뭐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 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초보자가 운전을 할 때 보면은요, 그 차도 있는 데에서 좀 이렇게 가운데만큼 적당하게 가야 되는데 자꾸 보면은 이제 그 초보자들은 이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이제 숙련된 운전자가 조금 더 너무 붙었다. 오른쪽으로 너무 붙었어. 왼쪽으로 너무 붙었네요.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넘어서서 차도 위로 가야 되는데 차도를 넘어서 인도로 들어가서 가게를 부수고 사람을 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중앙선을 넘어서 다른 차와 부딪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삶을,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용과 온유함으로 이 선 위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한쪽으로만 관용과 온유함만 이야기하고 사랑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탈선이 돼버리면 악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타협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악에 대해서 그냥 응징해야 된다. 그쪽으로 너무 치우쳐가지고 이 관용과 온유가 아니라 비방과 다툼으로 나가게 되면 그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생각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비방과 다툼, 이걸 성격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내가 좀 성격이 급해. 그래도 나는 뒤끝이 없어. 내가 말은 이렇게 해도 나는 있는 자리에서 직접 이렇게 하지 뒤에 가서 이렇게 뒤끝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있는 자리에서 직접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말은 이렇게 해도 나는 다른 열심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잖아. 이런 변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나는 원래 성격이 이러니까 아니 그렇지 않도록 이제 바울이 세 번째로 3절로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선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3절에서는요. 바로 우리 인간의 과거의 악한 본성이 어떠했었는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과거의 우리 악한 본성.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그러니까 이 그레데 사람들이 이게 디도가 와서 이런 이야기하고 바울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신은 유대인이니까 당신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아? 또 나는 그렇지 않아. 뭐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우리도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도 디도도 다 동일하게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만 그렇게 본성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육지에 사는 사람도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다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거짓을 행하고 악독과 투기, 피차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심성은 근본적으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패하였습니다. 다만 그게 행위로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 다 악해요. 그런데 3장 4절로 5절에서 그러한 악한 우리 존재가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인생.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3장 4절로 5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누가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참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먼저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나타나심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 때문에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3장 5절에서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이라는 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우리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진노의 자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저 미워하시고 끝장내실 생각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하심. 마치 자식이 부모 말 안 듣고 고생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이 그놈 자식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이러는 부모 없을 겁니다. 비록 부모 말 안 들어서 그 고생하고 있는 걸 보면 그래도 마음이 참 이렇게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다시 뭔가를 도와주고 싶고 다시 회복되게 하도록 해주는 그 심정,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된 인간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두 가지를 하셨네요. 중생의 씻음과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5절 마지막에 중생의 씻음. 과거의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다 씻어주셨어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중생의 씻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졌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 공표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게 중생의 씻음, 거듭나게 되었어요. 근데 씻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가 있죠.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 에스겔서 36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영을, 새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게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즉 중생의 씻음은 과거의 우리의 죄악된 모습, 그 죄값을, 죄책을 다 털어내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가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을 주신 거예요. 원동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단지 신비한 어떤 종교적인 체험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확신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하는 거, 그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더 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이제 거듭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내면적인 하나님의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악된 우리 인생이 중생의 씻음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인생. 그러고 나서 이제 6절로 7절의 마지막에서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6절 7절 보십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 했던 말을 이제 마무리하는 건데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이 주어가 누굽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앞에서도 쭉 하셨던 말씀,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순종,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예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여서 순종하시고 희생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얼마만큼 부어져요?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의 긍휼하심, 그의 은혜를 힘입어져. 제가 말씀의 제목을 선한 일의 원천, 그 원천이 어디인지 이제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원천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 뭐예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이신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목적,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삶을 살아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변화시키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끝은 무엇인가? 그 마지막은 무엇인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을 받는데 그 받는 상속이 뭐냐? 그게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의 소망.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우리는 그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영생을 상속받을 그런 신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치 이런 상황을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예를 더 다시 넣는데, 우리가 가끔 드라마나 또 이렇게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전과자, 아주 흉악한 범죄를 하고 감옥에서 다 형기를 마치고 나왔는데 보통 그런 사람들이 취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다 꺼리고 피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또 데려다가 또 취직을 시켜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아주 큰 회사의 사장이 정말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생각해서 이리 와라.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처음이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전과자이고 다 이 사회에서 버림받고 배척받은 사람이었는데 다 거기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회사 사장이 나는 따로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당신들한테 내가 죽으면 이 회사를 다 물려주겠다고 다 지분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다 이제는 이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되었는데 그럼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누군가 어떤 사람이 다 똑같이 지분을 가지고 상속자로서 그렇게 서로 일하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누군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투고 비방하고 자기 욕심을 내면서 이 회사를 혼자 차지하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만약 그렇게 산다면 그 주인이 그 사장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다 그렇게 세상에서 버림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보장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남들보다 의롭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하고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 비방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는 거죠. 근데 나도 죄인이었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 또 반대로 교만과 반대는 뭐냐면 나는 그렇게 내 천성은 이래. 나는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게 내 본성이야. 그렇게 핑계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따라서 이제는 비방과 다툼을 내려놓고 관용과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도록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디도서 3장 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장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3장 2절에.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나타내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관용과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마치 달은요 스스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빛을 못 냅니다. 그런데 태양에서 빛이 비춰지면 그 달이 그 어두운 밤에 불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자비와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 남겨두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우리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빛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이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비방과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관용과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대한,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선한 삶을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통치자와 또 정부, 각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여당, 야당 정쟁을 멈추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정말 그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또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또 반대로 국민들은 또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기억하고 또 바른 시각으로 분별하면서 또 복종하고 순종하고 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선한 일을 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회가 또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견제하고 또 선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안정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대통령을 비롯해서 또 국회의원 또 사법부 또 지자체 정부기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세우신 이 땅의 통치자들 또 권세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이고 통치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른 지혜와 바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제도 속에서 악한 권세와 악한 세력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통치자 권세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를 또 지금 현재를 책임질 그 권세자들이 쓸데없는 정쟁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 자리를 탐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그들이 선한 정치, 올바른 정치를 해서 국민들의 삶이 평온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보호받고 정의로운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그들을 존중하고 또 순종하고 복종하며 또 각자의 힘을 다하여서 선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국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책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깨닫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이 땅에서 시민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이 삶을 잘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서로 뜻이 다르고 또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비방과 다툼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이제 비방을 내려놓고 다툼을 내려놓고 관용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관용과 온유함으로 또 지혜로 용기로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방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또 이 분쟁 속에서 낙심하거나 실족하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이 분쟁이 끝이 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지역사회에 사랑을 베푸는 우리 군산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방과 다툼을 버리고 관용과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될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먼저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우리 교회가 분쟁과 다툼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비방과 조롱이 난무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비방과 다툼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말을 만들어서 헐뜯는 그러한 악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서로 다투며 서로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며 미워하며 고소하고 고발하며 이런 다툼이 우리 가운데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항상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다툼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관용과 온유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분쟁 속에서 실족하는 영혼들이 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실족하는 영혼이 있거든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에게 지혜와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부족하여서 또 내가 약하여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실족할 때가 많은데 주님, 우리의 우리의 입을 재갈을 물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속히 분쟁을 끝내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헤어질 때에 주님 주신 평안과 그 사랑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새 힘을 얻고 이 땅에 나아가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일이 마무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바른 신앙인으로 또 바른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이 사회에서 또 각자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정말 이 사회 질서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또 그리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또 흩어져 있는 자녀들 또 함께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아울러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받고 또 암과 싸우면서 또 지병으로 노환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환우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꺼져가는 불빛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그 생명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혼탁한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또 교회가 분쟁과 갈등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또 우리 부모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음 세대 또 미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들을 그 믿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신앙의 동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배우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온전히 사랑하고 연합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혼기를 놓친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정하신 짝을 속히 만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며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믿음의 명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자녀들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진로를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이 이 사회 속에서 주님 오늘 말씀대로 바른 복종하고 순종하며 선한 일을 감당하며 비방과 다툼을 버리고 관용과 온유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환우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환우들을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노안으로, 지병으로, 또 암과 투병을 위해서, 또 스스로 회복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그 치유함을 얻게 해 주시고 마음의 상한 자들 그 마음이 강건하게 해 주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에 힘입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마지막 찬양 주 앞에 드립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고 또 성령님을 닮아서 정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각오를 담아서 이 결단의 찬양을 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서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서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